여러분들 우리 정말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그쵸? 네, 정말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상합니다. 요즘에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열심히 교육하고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이런 것 같습니다.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눈? 갑자기 수업 시간에 온 것 같죠? 예. 이상하게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손길로 다 하지만 이 눈으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쳐다봅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지금 많은 선생님들 와 계시는데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자꾸 저런 눈으로 쳐다볼까?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네. 예, 정말 사랑하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인생을 바쳤습니다.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우리 마음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그래서 되게 속상합니다. 때로는 얘네들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는데 이놈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속으로 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 사랑해서 삶을 바치고 인생을 바쳤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자, 퀴즈가 이겁니다. 뭐냐면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전달이라는 말은 열심히 전한 것이 도달돼야 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열심히는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누구요? 예, 크게 말씀해주세요. 짝사랑이요. 그쵸?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이놈의 새끼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내 인생, 내 삶, 또 내 모든 거 바쳤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거 몰라줘. 난 짝사랑해. 언젠간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쵸? 네, 땡 틀리셨습니다. 제가 맞추셨으면 이거 한 장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되게 아쉽네요. 여러분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짝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그거는 바로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요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 보면 대충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저는요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네. 예. 네라고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20살 때 저희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교회에 어떤 그 4학년짜리 딸을 키우고 계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오더니 제가 20살 때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제가 20살 때, 4학년 나이를 막 계산해봤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나? 아무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 그분이 다음 주부터 아주 무더운 여름에 혹시 여러분 한복 공단 아세요? 하얀색 두꺼운 거 반짝반짝한 거? 그거를 딱 매 그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그걸 입고 오더니 저 뒤에서 한복을 입고 의자를 갖다 놓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분은 여름에 한복도 입고 그 이른 시간에 나왔고 끊임없이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도달이 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 근처도 가기 싫어요. 그분 이름도 싫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할수록 이 아이들은 피하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어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한다고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달이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관심 가지면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어떤 방법으로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그런데 한 번이라도 어떻게 도달
도달시킬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도달하냐. 자, 여러분, 왜 요즘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냐면 딱 이런 모습입니다. 누구한테 좀 부탁을 드려볼까? 우리 앞에 선생님, 얘들아 사랑한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치? 노래들이 이렇게 좀 들려주는 것 같지? 그런데 우리 아시죠? 내년에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에서 모일 수도 있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모인다면 여기가 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말만 해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프랑스 사람들한테 얘들아 사랑한다. 그쵸? 우리 선생님이 아시는 프랑스어는 몽쉘 통통밖에 없잖아요. 그쵸? 몽쉘 통통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우리 때랑 전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하는데 딱 이 모습입니다. 뭔가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 결국 여러 곳에서 아이고 소리밖에 안 들려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시설도 좋아졌어요. 환경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세대가 모여있는 곳에 아이고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상하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프랑스 갔다고 생각해봐요. 와, 호텔도 좋고 문화도 좋고 음식도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만 남고 여러분하고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딱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 혼자 에펠탑 앞에 딱 서 있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프랑스일까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럼 거기가 프랑스일까요? 아니죠. 그 순간 거기는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긴장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도요, 요즘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해요. 지옥같이 생각해요.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아졌는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대요. 선생님들도 교회 가는 게 싫대요. 저도 가끔 교회 가는 게 싫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소통되지 않을 때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끊임없이 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도달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과의 소통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소통의 기본적인 4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소통이 잘 되는 게 복일까요? 소통이 안 되는 게 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10분만 더 해주세요. 이런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가 자꾸 힘든 이유가 소통이 잘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소통이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이거 안 믿어주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인간이 이렇게 불통이 있었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마음이 제일 잘 통하면 어떤 짓을 할까요? 죄 있는 인간이 마음이 잘 통하면 착한 짓을 할까요? 나쁜 짓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이 다 맞았으면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들은 마음이 맞으면 나쁜 짓을 해요. 혹시 여러분, 여당, 야당 둘 중에 하나 없어졌으면 좋겠죠?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한쪽에서 다 드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마음이 너무 맞아서 그들이 서로 교만해지고 바벨탑을 지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요, 죄인들이 너무 잘 통하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불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불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우화가 있어요. 이제 송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콧뚜레. 그렇죠. 콧뚜레를 뚫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콧뚜레를 뚫는데 한 놈을 데려가서 막 콧뚜레를 뚫었더니 그 놈이 막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면서 콧뚜레를 뚫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이 주인님 제가요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제 콧뚜레를 뚫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네가 오죽하기 싫었으면 말을 했겠냐. 그래 그럼 너는 안 뚫겠다. 그리고 얘를 안 뚫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엄청 몸도 커지고 이 소가죽이 엄청 두껍잖아요. 때려도 안 아파요. 아주 무더운 날 이제 주인이 일을 하러 갈 때 막 흔들어도 안 가요. 때려도 끄떡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 놈은 어떻게 해요? 코에 있는 콧뚜레를 손으로 끌어요. 여러분, 소가 제일 약한 부분이 콧뚜레래요. 그래서 그거를 끌으니까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그러면서 얘가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나도 말을 할걸. 내가 왜 말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나.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가는데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밤늦게 딱 돌아봤더니 얘가 없는 거예요. 얘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꽃등심 된 거예요. 바로. 자, 여러분이 웬만한 소가죽보다 두꺼우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꿈쩍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콧뚜레를 뚫어놓으세요. 내가 너무도 나태하고 내가 너무도 게으르기에 내 제일 연약한 부분에 콧뚜레를 뚫어놓고 그것을 끌어서 나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발 이 불통만 없어졌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불통이 결국은 나를 인도하고 결국은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한 우리 불통은요, 나를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이렇게 봐도 보입니다. 그거 아시죠? 보통 이렇게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우리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 그러면 그럴까? 그러다가 막 먹다가 살이 쳐가지고 처저적 몸매를 유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소통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족발. 네 손이 족발이지. 그러면 이제 안 먹어.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러다가 처저적 몸매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들 뭐 소통의 향연이 펼쳐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불통 때문에 나는 유지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또한 여러분들, 불통의 은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특이하게 성장판, 그것이 자극될 때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보면 좀 사이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 있죠.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 제발 저 불통만 없어졌으면. 그런데 그 불통 때문에 내가 더 고민하고 그 불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하고 찾아보고 그러다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쪄서 살 빼려고 그래도 안 빠져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헬스장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힘들어 그러고 안 하죠. 근데 진짜 살을 빼려면 옆에 누구를 둬야 될까요? 누구? 트레이너. 근데 이 트레이너는 완전 사이코패스예요. 내가 하나 둘 셋 힘들어. 근데 옆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 더 그래요.
막 이 사람 욕하다가 막 하다가 보면 내가 살이 빠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불통의 사람을 옆에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자극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 좀 하긴 뭐라지만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을 오래 해왔거든요.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얘만 없으면 우리 반 분위기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참 괴로워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방법을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옆에 나를 자극하는 그 사이코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거 감사할 게 되게 많으신가 봐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나 더 성장해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나 더 일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통을 주셔서 우리를 유지하고 또 우리를 성장케 한 그 은혜를 이제는 누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랬던 우리, 불통의 은혜를 누리던 우리에게 최초의 소통의 사건이 바로,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답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바로 이 불통의 소통을 이룬 최초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뒤쪽에서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름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엄청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여자 선생님들 막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나는 와가지고 막 애들 챙기고 막 짐 챙기는데 남편은 와가지고 애들 머리 한번 쓰다듬고 그냥 들어가. 그럼 되게 속상하잖아요. 아니, 나 반만큼만 하지. 그쵸?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막 이런 거 다 챙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성도님은 와서 교사하지, 성가대하지, 설거지하지, 밥하지 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성가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그냥 가요. 아니, 나는 무슨 무술이고 쟤는 무슨 왕비야? 이게 되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여기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를 아니라 또 음악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만약에 똑같이 피아노를 100대를 갖고 연주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소리가 되게 웅장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와 암는 이룰 수 없겠죠. 근데 한번 우리 오케스트라에는 어떤 악기가 들어갈까요? 우리 아는 대로. 여기 그래도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해봐야 텐데, 막 바이올린, 또 첼로, 또 비올라, 꽹과리, 트라이앵글, 탬버린, 아무튼 여러 가지 악기를 한번 쓴다고 해봐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한 번 연주를 하면 연주자당 페이를 40만 원 정도를 받는데, 한 사람당 똑같이. 근데 이 페이를 버는 방법이 달라요. 바이올린은 이 40만 원을 어떻게 버냐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쭉 10원씩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심벌. 이거는 전체에 딱 2번 칠 때도 있대요. 그럼 얘는 가끔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하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이올린이, 야 너도 나같이 그렇게 해, 그럼 막 심벌한테 그러라 그러면 심벌이 막 이러면 꽹과리잖아요. 그 퀄리티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가정에서 엄마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야 10원, 20원, 30원, 40원, 40원. 아빠는 어떻게 하면 돼요? 20만 원씩 해요. 20만 원씩 시키면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막 학교에서 교직원들끼리 할 때 막 10원, 20원, 40원 막 이렇게 하죠. 교장 선생님 갖고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빕! 애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분위기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나 그 공동체의 지휘자에 의해서
지만 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나로 인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어쩌겠습니까? 내 악기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우리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래요. 다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랑 비슷한 사람 겹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게 더 신경이 나요. 다름을 아름답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달라요. 그 다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멋진 지휘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는요, 뭐냐면 그가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요,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싶지 않은 게 교회랑 학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가면 좋은 소리, 맞는 소리, 옳은 소리를 끊임없이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던 시절에는 누군가 좋은 소리, 좋은 말 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많이 가는 데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종교적으로 교회보다 더 많이 가는, 이게 실제로 통계로 나왔습니다. 어딜 것 같아요? 점집이래요. 교회보다. 근데 점집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첫 마디가 이렇대. 딱 가면 그분이 이렇게 딱 들어서면 아유 힘들지? 여기 몇 분이 막 끄덕끄덕거리시고 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점집을 가냐면 거기는 내 이야기를 들어준대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나 학교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은 끊임없이 옳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누가 좋은 거 가르쳐주면 그렇게 좋았는데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미 삶이 턱 밑에 여기 차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요 5학년짜리 아들과 5학년짜리 그리고 2학년짜리 3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5학년짜리 아들은 오늘도 지금 학교 갔다 와서 구멍 풀고 있을 거예요. 그냥 밤 11시까지 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신나게 놀다가 해질녘에 태훈아 밥 먹어라, 그럼 그 소리 듣고 밥 먹으러 갔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 삶이 턱 밑까지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체한 사람한테 맛있는 걸 아무리 줘도 먹으려고 그럴까 안 먹으려고 그럴까? 냄새만 맡아도 싫어요. 아주 좋은데 싫은 거예요. 제가 저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아이, 고등학교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컸는데 얘가 학교에서 나쁜 일 하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애를 왕따 시키는데 얘가 가담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을 이제 다 소환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 엄마는 혼자서 식당에서 일을 해서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엄마 대신 목사님을 데리고 오래요. 저를.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학폭이에요. 학교폭력위원회를. 근데 제가 거기를 그래도 이렇게 그분이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성도님 부탁하면 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혼자 가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는데 무서운데 또 못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피해자 어머니가 있는데 저도 제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저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서 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아, 저분이구나 알 것 같았어.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아유, 요즘 목사들이 저 모양이니까 애새끼들이 이 모양이지.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있지? 그래서 일단은 가서 앉았어. 근데 그분이 2시간 반 동안 똑같은 얘기를 토시 하나 안 바꾸고 3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근데 그분이 막 중간중간에 요즘에 교회들이 썩어가지고 애들이 이렇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제가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눌러요.
그러더니 그분이 정확히 2시간 반 동안 똑같은 얘기를 3번 하고 딱 끝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좀 통하네.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체한 거 토하고 나니까 괜찮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소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등을 쳐서 토를 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체한 사람 되게 날카로워요. 근데 토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 그리고 다시 배가 고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지, 과연 그 아이들 등을 쳐서 토를 하는, 다 토하고 나는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제가 여러분들 공과책을, 우리 교회 공과책을 만들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예배 드리러 갈 때 뭘 드리러 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막 여러 가지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성경책으로 동그라미 치고 막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고 아이들도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일 가져갈 때 좋아하는 거 가져가야 되잖아. 선생님 돈 제일 좋아해. 혹시 너희들 중에 한 10억 정도 있는 친구 있어? 없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어떤 선생님이 해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애가 손을 들더래요. 저요. 그랬더니, 왜? 저는요, 게임기.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한 대 맞습니다. 근데 왜? 그랬더니 4개월 전에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 게임기 선물해 주셨어요. 저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생님이요, 눈물의 메일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자기는 그 아이의 선생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대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통은 많이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시편 62편 8편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교회나 학교나 저는 아이들이 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제가 애들하고 있는데, 이제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애들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김태형에 떠들어, 그러고 저를 길을 잡고 체육부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뻗쳐라 그러고 좀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야, 일어나, 여기 있는 문제집 가져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문제집 살 돈 없는 거 알고 자존심 상할까봐. 참 좋은 선생님, 여기도 이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참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던 선생님으로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내 말 한마디로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달라지는 그런 명창을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창의 고수가 누군지 아세요? 고수? 여기서 고수가 누구예요? 창의 고수. 우리는 왼쪽에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진짜 고수는 오른쪽에 있어요. 대부분 이 고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얼쑤! 그렇지! 그래서 창하는 사람이 신나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 고수를 누가 하냐면 명창의 스승이 한다고 합니다. 더 창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얼쑤. 그렇지. 나도 그래. 야, 나도 그랬어. 이래서 마음껏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원래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강의를 한 분위기가 이렇지 않거든요. 원래 이렇게 얼쑤 막 이런 거 되게 잘해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졸린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때문이. 여러분 좀 얼쑤하고 좀 웃어도 주고 좀 이래야 제가 좀 신이 나다는데 지금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선생님도 그랬어. 야 나도 그랬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요 제가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그냥 하루 정도 괜히 애들 뭐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저녁에 모여서 좀 얘기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다 얘기 들어줄게. 뭐 그럼 애들이 진짜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선생님 본과 공부할 때 입에서 냄새 엄청 나요. 그러면 좀 토사물이 튀더라도 그래 시끼야 너는 발냄새 되게 많이 나. 막 이러면서 좀 얘기할 수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소통은 그가 말하게 하는. 이것이 소통 전문가가 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오감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랬죠. 열심히 전한 게 뭐가 돼야 된다? 도달. 자 사람이 정보가 도달되는 기간이 5군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여기 여자 선생님이 있는 거.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고 육감. 근데 그 육감은 제외하고 이 오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예?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거. 오감 중에. 시각, 땡. 촉각. 청각.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말만 하는 거예요. 뭘까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후각이래요. 후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항상 뭐 예전에는 교회 오빠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남자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교회 누나. 교회 누나들 보면요 항상 이렇게 생머리에 원피스 입고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고 지나다니면 막 머리에서 담배 냄새 나는 누나들이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딱 가면 어떤 여인의 샴푸 냄새가 딱 나면서 그 누나가 생각이 날 때가 여러분 희한합니다. 후각은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맡으면 생각이 나요. 이거 우리 고향 냄새인데. 야, 이거 가을 냄새인데. 가을이 왔네. 희한하게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요 착해야 돼요. 왜 착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 땀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교회가 한 20평 정도 되고요 사택이 없어서 그 집에다가 칸막이를 쳐놓고 거기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보일러 있는 데서를 살아보질 못해가지고 지금도 조금만 더우면 땀이 나는데 남들이 되게 열심히 한다 그래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은 어때야 되냐면 착해야 돼. 왜냐면 애들이 와가지고 내 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요. 야 그거 내 거야. 그러면 얘가 지네 엄마한테 일러요. 그리고 지네 엄마는 목사님 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겠대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성도 하나가 나가면 재정의 4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태훈아 웃고 다녀. 야 그냥 줘. 야 너가 미안하다 그래. 착하지도 않은 애가 착한 척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었어요. 저 같지 않고. 근데 이제 그분이 목회를 막 하시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간경화가 찾아오셨어요. 간경화가. 말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또 한 병원에서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사신다. 근데 여러분 간경화 말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몸이 새카매. 그리고 배에 복수가 차서요. 그 배가 튼다 그러죠. 트고 눈이 아주 노랗게 변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분 제가 3개월 후에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성도들의 절반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형이 중3, 누나가 고3,
애들만 남으니까 부담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가 목사는 말씀 전하다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쓰러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12월 24일 우리 성탄절 막 다른 교회는 축제를 하는데 그날도 목사님은 일어나서 말씀 전하다 쓰러지고 또 잡고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그 칸막이 있는 방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믿는 분 안 믿는 분이 있겠지만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살아나서 딱 10년 되는 그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오가 아니라 보통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크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때 30년 그랬으면 30년을 사시는데 10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그 집안 애들이 이상하게 공부도 좀 못하고 비리비리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얘가 아플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지만 않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진짜 제가 연대 병원에 따라갔을 때 의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멈춘 건 이해한다. 근데 좋아진 건 내가 오지를 했거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정말로 은혜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성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저희 아빠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목사님은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몸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랬으면 죽여버렸어요. 그분은 목사님이라고. 근데 진짜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숨 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교복 입고 아빠 보고 싶어서 강남교회 가면 버스를 공짜로 타고 가는데 혼자 이제 아빠를 보러 갔더니 엄마가 연락을 했나 봐요. 아빠가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완전 뼈다 까매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서 계세요. 제가 딱 내렸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저를 데려가세요.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식당. 거기 1인분 밥을 시켜서 저보러 먹으래요. 그걸 이렇게 먹는데 그때 아빠 몸에서 나는 냄새, 식당에서 나는 냄새, 잊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그분이 딱 10년 되는 날 소천하셨습니다. 빚만 14억, 경매를 2건, 법적인 문제를 여러 문제 남겨놓고 다들 실패한 목회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돈 없는 교회는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 25세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교회가 돈이 없어 망하면 회사랑 똑같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일어서야지. 그래서 제가 만 25세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7년째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게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버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 지 모르지만 올해 17년인데 12년 차에 가출을 했습니다. 목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막 성도님들이 웃어. 그럼 다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막 성도님들이 막 나를 봐. 그럼 비웃는 것 같아. 공황장애 같은 것 같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착하지 않은 애가 착한 척하며 살아왔고 만 25세 그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버티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여러분 설교하다 말고요
그냥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놀래서 따라 내려온 거예요. 태훈아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 나도 남들처럼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남들처럼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고 싶다. 그랬더니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태훈아, 그동안 너 정말 수고했어.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따를게. 그래서 제가요 차를 몰고 나왔어요. 나쁜 짓 하려고. 그동안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만 조금 나쁜 짓 했지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망가지고 싶은 마음. 내가 뭐를 하지? 술을 먹을까? 뭐를 할까?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볼 거야. 나 다시는 떠날 거야. 그러면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제 코에서 우리 아빠 생명 바쳐 기도하던 기도 냄새가 갑자기 코에서 나더라고요. 20몇 년 만에 그 냄새가 나는데 제 몸은 나쁜 짓 하러 가는데 제 머리는, 제 몸은 강남금식 기도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요. 신앙을 귀로만 알려준 게 아니라 냄새로 알려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여름만 되면 저희 선생님 냄새가 납니다. 저희 고등학교 그 체육 선생님,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태훈아 화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 땀띠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등에 땀띠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발라드리는데 그때 그 몸에서 났던 냄새, 제가요 여름만 되면 자꾸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리키는 선생님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요 우리가 흔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배웠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커미니온이라 그래서 성만찬입니다. 커미니온. 여러분 이제요 저는 뭐 여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식탁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를 직접 참여시켜서 빨간 피가 보이고 빵 냄새가 나고 뻑뻑하지만 맛이 느껴지고 그것을 자를 때 촉감이 느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생님을 맛보고 선생님의 냄새를 맡고 선생님의 촉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육이 그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행복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코로 먹고 만져서 먹고 다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저녁에 먹은 것을 통해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어제 먹은 라면으로 인해 불어있는 내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는 우리 선생님들 애들 신경 쓰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은 되게 좋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그냥 내 때 그냥 승부 보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올려 보내면 돼요. 2학년 어떻게 하면 돼요? 3학년 올려 보내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분명히 그것을 먹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처럼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성만찬 내가 직접 참여해서 먹고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좀 맛 좀 보게 해.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냄새 좀 맡게 해. 야 너희는 나는 빛이야 좀 보게 해.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는 귀로만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를 먹고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번 그 유럽에 이렇게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를 갔다 어떤 유럽인이 그 한 8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노을이 있는 곳에서 둘이서 키스를 딱 하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뭐 인천 앞바다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한국 사람 80대가 이렇게 뽀뽀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식구끼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봐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은 그런 멋진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모국어를 써요. 우리 엄마 아빠 말을 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영어 잘하게 하는 방법 아십니까? 오늘 당장 이민 가면 돼요. 나는 엄마 아빠 말이 한국어기 때문에 미국에 가도 죽는 날까지는 힘들 거예요. 근데 어색하지만 영어를 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가 영어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쉬워져요. 우리 선배 선생님들은 버티고 참으면서 교육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그게 모국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색하지만 우리 행복하게 아이들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분명히 그거 먹고 냄새 맡고 만져서 그대로 소통되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긴 시간 우리 정말 제가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많이 조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 조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셨고요. 여러분들 진정한 이 시대의 소통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인쇄 미디어 시대는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소통하였고, 영상 미디어 시대는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식의 소통이었다면 소셜 미디어 시대는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는 책이 교재가 아닌 내가 교재가 되는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